주현 후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 풍요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일상의 과잉으로 됨으로써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일상을 멈추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 보존하시며 완성하실 하나님, 신앙의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십시오. 사람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안고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던 중에 악한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내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손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의 용기를 잃지 않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생명 완성의 순간을 희망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실존 전체가, 그리고 우리의 인격 전체가 남이 알아채지 못하는 영혼 깊은 곳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실제 삶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궁핍해지는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의 이 말씀과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9장 찾아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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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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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리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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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지난 한 해 동안도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원하는 산성이 되셔서 또 다른 한 해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걸었던 길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았든지 큰 풍파 때문에 무섭고 험하였든지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에 쌓여서 평안을 누렸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떡을 나누며 내일 일을 의논하던 사람들이 어디로부터도 또한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구하지 못하여서 절망과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허망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상상조차 안 되는 궁변으로 영원히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꿈꾸는 것을 지탱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의 연한이 얼마나 짧은지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강권하셔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알게 하시고 사랑과 자비,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는 오로지 하늘을 겨냥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강관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설령 전투에서는 패할지라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의 결과를 부르게 하소서. 우리의 갈 길이 아직은 멀고 밤은 깊으니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빛의 사자들로 은사로 성장해 나가게 하소서. 멀리서 왕래하시는 목선배 고단함을 헤아리시고 명령발에 강국케 하셔서 대언하신 말씀이 이 자리에서 또한 여러 가지 매체로 듣는 자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하고 새롭게 함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해로 각자의 생애에 선명하게 기록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터, 가정이 되어질 일을 온전히 목자 되신 주님께 의지하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이루어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이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게 하시어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태초에 진리의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 49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8쪽입니다. 구약 성경 1028쪽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봉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리시교독 시편 40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더 내려오셔서 831쪽입니다. 831쪽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게 궁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신약 성경 263쪽입니다. 신약 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43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3장 1019쪽 언저리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본문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고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 창조신앙, 선민사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특히 교회를 다니시면서 가장 기쁘게 들었다고 할까요? 힘차게 들었던 본문 있지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힘이 마음속에서 솟구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지. 그런데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진실하게 또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주 곤경에 처해서 위기에 처하고 도저히 어떤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일 때 아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만들었노라 이런 얘기가 더 깊이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단 시 한 편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써놨습니다. 반기룡 시인이 지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동백나무도 삶의 의지만 충만하다면 꽃을 피울 수 있다. 진달래가 깎아지른 듯한 언덕배기에서 토사와 싸우며 무던히 버티려는 혼만 있다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아픔의 응축이 성숙의 개안을 가져다 주듯 슬픔의 압축이 강인한 정신력을 선사하듯 꼬꾸라지고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고개 쳐드는 새싹이 더욱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버팅기는 기력이 있기에 희망의 꽃봉오리를 한아름 안고 무장 다가온다. 절벽의 동백나무도 언덕배기의 진달래도 의지와 영혼이 살아있는 한 꽃을 흐드러지게 피울 수 있다. 마지막 면 한 분만 더 읽겠습니다. 절벽의 동백나무도 언덕배기의 진달래도 의지와 영혼이 살아있는 한 꽃을 흐드러지게 피울 수 있다. 달리 얘기하면 동백나무는 절벽에 어렵죠. 동백나무가 절벽에 딱 한 그루 붙어서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작 동백나무는 생각에 따라서는 왜 나만, 왜 내가,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고. 언덕배기의 진달래도 저 물이 지어서 있는 진달래 그 속에 내가 섞여서 같이 흐드러지게 피는 것이 내 꿈이고 목적인데 왜 나만 이 언덕배기, 이 거친 토사와 싸워가며 여기서 내가 있어야 하느냐고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인은 얘기합니다. 의지와 영혼이 살아있는 한, 의지와 영혼이 살아있는 한 흐드러진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그냥 편한 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경우도 세상은 편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 욕망만이 모두 성취되지도 않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한들 그 마지막이 그렇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많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고도 있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 웹소설과 결말을 다르게 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그 다르게 한 이유가 뭘까? 그 웹소설의 결말은 송중기라고 그 나와있던 그 주인공 도진이가 결국 자기 할아버지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걸로 돼 있다는구만요. 저도 그 소설을 읽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드라마상에는 그 송중기가 죽죠. 결국 도진이가 죽고 윤현으로 다시 회생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는, 그리고 그 기업을 전문 경영인들에게 넘겨가는. 어떤 대학 교수가 칼럼을 썼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왜 좋은 결론 소설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환타직하게 그냥 좋은 결말로 그래 한 사람이 그렇게 다시 성공한 걸로 마무리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걸 왜 비틀어서 그 기업을 없애버리고 결국은 자식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따지면 또 도준이가 그걸 갖지도 못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갔느냐. 거기에 따라서는 그게 재벌 해체라는 거죠. 전문 경영인으로 가는.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작가가 드라마 PD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삼성 죽이기가 아니냐. 뭐 별별 얘기를 다 해. 그런 걸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대학 교육을 할 일도 되게 없죠. 또 그런 것을 그래도 이름 있는 그런 언론기관에서 멋있게 해가지고 갖다가 붙여서 놓는 걸 보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거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반성도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 대한 반성이죠. 내가 내 주인이 아닌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피는 꽃에 그 꽃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냥 통상 생각하면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은 희망이다. 막연하게. 맞습니다. 절망을 마이너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꽃은 플러스이겠지요. 절망이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꽃은 긍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세상의 사고입니다. 모든 보편적인 사람의 사고입니다. 절망 속에서 나는 일어나야 하고 거기서 성공해야 하고 뭔가 성취를 해야 한다. 그것이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절망 속에서 피는 꽃, 또 이미 핀 꽃, 앞으로 필 꽃, 그 모든 거 합쳐서 절망 속에서 피는 꽃, 필 꽃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신앙과 선민사상. 특히 젊은 친구들은 오늘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들었었으면 합니다. 요즘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뜸하긴 하지만 뜸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서로 이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창조론 쪽으로, 진화론 쪽으로. 요즘 창조론, 진화는 이렇게 다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미 끝장났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창조. 어이구, 역시 장로님이시네. 진화론은 끝난 거죠. 미국 교과서에서 창조론은 사라졌습니다. 진화론도 교과서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유부단하다는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용어를 바꾸자. 그래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합니다. 지적으로 누군가에서 설계됐다는 표현을 바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창조 진화론의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도대체 제가 미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제가 내 능력으로 무엇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란노 공동체를 설교하는 목사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창조신앙이라는 것이 창조론, 진화론의 두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창조론은 어떻게 창조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지금 걸로 먼저 얘기합시다. 요즘 이제 AI가 특히 이번에 나온 챗 GPT 그 데모 버전이 아주 완전히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면서 한쪽에서는 두려움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왜? 뭔 내용을 얘기해주고 이거에다 시 한 편 써봐 그러면 시를 나보다 더 잘 써요. 당연히 이한빈이보다 더 잘 쓰지.
요즘 애들 글을 잘 못 써. 챗 GPT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달래라는 거 아는데 너 진달래에 대해서 시 한 편 써봐. 그럼 시가 쭉 나와. 5분 뒤에. 이걸 뭔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인간만이 사고로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거기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 AI라고 하는 그 회사는 머리를 참 잘 쓴 것 같아요. 그 챗 GPT라는 그 데모 버전을 언론사 기자들 또 교수들 쫙 뿌렸어요. 시범적으로 한번 써보고 뭐에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달라. 그래서 정식 버전으로 곧 출시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자들, 교수들,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말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결론은 보면 그 90% 이상은 겁먹는 표정입니다. 겁먹는다는 표현 알죠? 이거 어떻게? 상상했던 것보다 이거 더 잘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그 버전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사용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곧 머지않아 1, 2년 이내에 여러분 휴대폰에 그 챗 GPT가 다 들어온다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물어보면 되니까. 야, 하나님이 누구야? 어떻게 하면 벌 받아? 예를 들면 철학적인 얘기도 하면 웬만한 철학, 여러분 친구랑 술 마시면 얘기하는 철학, 개똥 철학보다 훨씬 멋있는 답이 나올 것이니까. 이럴 정도까지 지금 우리 인류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답이 뭘까요? 이 두려움에서 예전에 초기에 힘을 가진, 파워를 가진 불도저라든가 기계, 인간의 힘을 대신하는 그런 거 나왔을 때도 겁을 좀 먹었죠. 근데 지나고 났더니 괜찮아요. 왜 괜찮았죠? 내가 그 길을 부리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예요. 그죠? 내가 부렸기 때문에. 기계가 자동화가 됐다? 처음에는 겁먹었는데 괜찮은 이유는 내가 작동해야 되니까. 어차피 주인은 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챗 GPT가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두려움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한 답이 미국에 있는 한 교수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오늘 설교도 거기에서 제가 모티브를 가져와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분 얘기는 답이 딱 하나 이겁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은 절망에 빠질수록, 깊이 절망에 침잠하면 침잠할수록 죽는 경우도 있지만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그 살아나는 사람에 의해서 인간이 이 지구별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면 살아난 이유가 뭐냐? 그 대상, 그 절벽인, 지금으로 따지면 챗 GPT라고 부르는 그 인공지능의 사고보다 더 깊은 사고를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박수 쳤어요. 그렇지. 성경도 결국 그 얘기지. 하나님이 너 절망에 빠졌어. 절망에 빠졌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말 안 들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별 볼 일 없나 보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가야지. 그게 지금이죠.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서 크게 떴더라고요. 미국이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6년 동안에 이름이 뭐더라?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마약성 진통제. 우리는 마약성 진통제 그러면 모르핀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옛날 몰핀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암 환자가 마지막 고통이 심할 때 그 모르핀을 주사해가지고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근데 그 몰핀보다 몇 배나 그 센 그게 이름이 펜타닐이라네요. 이 펜타닐 중독에 걸려서 미국 이미 지난 2015년부터 21년까지 죽은 사망자 수가 21만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뭐죠?
그 죽은, 그것에 중독되어 죽은, 특히 최근에 뭐 저는 관심 없이 봤지만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뭐 탤런트 또는 뭐 가수, 미국의 유명한 젊은 누구가 죽었다고 방영됐던 것처럼 그들이 모두 죽은 원인이 뭐예요? 펜타닐 중독이래요. 그러니까 몰핀, 옛날 우리가 알고 있던 몰핀 중독이라는 거예요. 뭐죠? 그게 어떤 뜻이죠? 너무 고통이 심했으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약물을 먹은 거죠. 주사를 맞던가. 그랬더니 그게 그냥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몇 번 하니까 그게 너무 세갖고 뼈가 녹아가거든요. 뼈가. 그래서 21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죠? 어떡할 거냐. 근데 성경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너가 실망에 진짜 빠졌어? 죽지 마. 절망에 빠져서 더 깊이 나를 알아봐. 하나님을 더 알아봐. 내 뜻을 더 깊이 생각해봐.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 그래서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만합니다. 단지 하나, 내가 없는 것은 자식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조카를 내 양자로 삼았어요. 뭐 그러니까 뭐 그럭저럭 뭐 남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자식 없는 거 빼놓고는 뭐 전혀 없어요. 근데 거기 방향밖에 알지 못하는, 어딘지 위치도 알지 못하는, 머릿속으로 그림도 그릴 수 없는, 오직 신이 인도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을 그렇게 맨날 들으니까 나는 간다고 그러지만 갈 수 있습니까? 집 하나 이사하는 것도 난리가 나는데? 그죠? 직장 하나 옮기는 것도 뭐 불바다가 되고 온 난리를 피워서 가는데 가요? 못 갑니다. 결국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또 출발해갖고 이어지는 모든 것을 깊이 답을 보면 그 절벽, 그 뭐보다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깊은 사고로 헤쳐가는 거예요. 사고가 더 깊으면 된다고. 그 사고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딜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창조신앙이에요. 창조론, 진화론 싸우라고 창조신앙이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죠? 창조신앙이 뭐예요? 창조신앙이 내가 너무 절망 속에 빠졌어요. 뭐 어떤 답도 없어요. 근데 진짜 자살을 하려니까, 죽으려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더 깊이 들어가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더 깊이 빡 들어가고 나니까 나를 창조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신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게 뭐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창조주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피조물이면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달렸어요? 그 사람한테 달렸어요? 그 사람한테 달렸지. 그래서 그 절망을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심장하고 깊이 사고해서 마지막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창조신앙.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창조신앙이 끝까지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계속 창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사다가 어느 날 가니까 그냥 그게 말로만 될 뿐이지 실제 머리로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절망이나 위기가 닥치면 전혀 그 생각을 못해요. 창조신앙이 왜 생겼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공경에 처했던, 최근에 처했던 게 바로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진짜 생각도 못했던, 우리가 외놈이라고 불렀던, 외놈의 뜻이 뭐예요? 작은 놈이잖아요. 키가 작은 놈.
그렇게 우리보다 키가 작고 우리가 무시하고 외놈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했던 그 외놈이 공격을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당해버렸어요. 그죠? 슬금슬금 그들의 지배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합병이 되었어요. 나라가. 위기죠. 그때 지식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살려내야 되는데, 이거를 절망을 피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해서 나온 게 뭐죠? 어떤 지식인들은 옛날에 을지문덕 장군 또 있잖아. 을지문덕 말고 누가 있어? 연개소문, 강감찬, 그죠? 여러분 그거 그때부터 일제시대 때 나온 거 이거. 책을 써가지고 애들한테 그걸 읽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을지문덕, 강감찬 뭐 하여튼 해갖고 막 그렇게 위인전을 가지고 젊은 애들을 힘을 북돋아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설을 써갖고도 살리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 그때 외국 문물 중에 뭐를 봤던, 기독교 문명을 봤던 그들이 뭐 지었어요? 애국가를 지었잖아. 오랜만에 애국 한번 불러볼까?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일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식민지에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상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작사가를 모릅니다. 한쪽은 윤치호 작사가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안창호, 도산 안창호가 작사했다고 하고 한쪽은 김준성 목사가 작사했다 하고 여러 설이 있습니다. 결론, 안창호가 했던, 윤치호가 했던, 김준성 목사가 했던, 아니면 사람들끼리 부르다가 어떻게 그거를 진짜 그 시 한 편을 작사로 했던,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표현, 길이 보호하세라는 표현 자체를 보면 기독교 신앙입니다. 도산 안창호도 장로님이셨죠? 윤치호도 기독교 신자였고요. 윤치호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은 중요한 사실, 그 윤치호 또 그것을 작곡했던 안익태, 말년이라고 해봐야 불과 20-30년 버티지 못하고 그들은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친일로 돌아섰다는 말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뭔데? 절망인데, 진짜 절망인데, 답이 없는 절망인데, 그 절망 속에서 내가 꽃을 피우고자 처음에는 애썼는데 인간의 한계가 3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고도 안 바뀌면 적응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적응해버렸어요. 누구도? 안익태도, 또 윤치호도. 그래서 윤치호 작사가를 윤치호라고 못 써요. 친일하니까. 요즘 어떤 거 나오는 거 알죠? 애국가 바꾸자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인간이 시작할 때 어찌됐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개인적인 변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인간의 한계로서 마지막을 버텨내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을 작곡하고 그것을 작사했던 그 당시에 그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 사람의 마지막의 결론을 보고 한 나라의 국가를 바꾼다? 좀 미친 소리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애국가를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절망적일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 대사보다 더 깊이 있게 숙고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까지 그칩니까? 살살 금만 건드리다가 그쳐버리죠. 금만 건드리다. 그 금만 건드리는 게 뭐예요? 내 욕망 해결해 주십사 하고 그 깊이 밑에를 뚫질 못하니까 계속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죠? 해야 되는데. 근데 닫혀서 문이 닫혔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려.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요?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저 여의도의 땡땡 목사처럼 그죠? 입을 크게 열면 다 준다. 거기에 사고에 젖어서 뚫질 못하는 거죠. 뚫질 못하니까 그냥 그게 흐지부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얘기합니다. 우리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위치가 되면 내가 그게 속 썩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지. 그 만드신 분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막으시면 막는 거고 열면 열리는 거고. 그래서 그 절망을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관되어서 하나가 더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지명해서 부른다는 게 뭐예요? 선택했다는 거잖아. 찍었다는 거잖아. 너 내 거야. 너 내 아들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민사상. 기독교는 이 두 개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창조신앙과 선민사상. 여러분이 평소 어떤 일이든 항상 머릿속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타자가 다른 사람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뭐를 만들어서 뭘 만들어 놓으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No.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통해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이구 그것도 몰라 목사님?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지.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찍었고 너 하나님 내 아들이야. 너 땅으로 내려가. 그래서 우리 옛날 신화 속에 읽듯이 그냥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창조신앙 속으로 자기 모든 것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눈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전해서 2022년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 정립이 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 나를 따르라. 나처럼 살라.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의 원천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창조신앙과 선민사상. 내가 택함 받았다는 이 내 성각 속에 이 선민사상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이 얘기를 깊이 했느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선각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때 당시의 지식인들은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은 겁니다. 그 길이 영웅전이었고 그 길이 애국가였어요.
그래서 애국가를 불렀어요. 부르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요즘 이제 찬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된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 나라가 잘 살고 나니까 내분이 일어나서 안에서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원인이 뭐냐 하면 그때 독립이 우리 힘으로 독립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아닌 그냥 강대국들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통일이 되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아주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내 독립을 이뤘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 당시로 돌아가면 희박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이렇게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나라를 건설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대한민국이 특별히 똑똑해서 이렇게 갑자기 잘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애국가 하면서 그 하느님이 보호하사에 그래 참 잘 지었다. 그게 과연 개인 윤치호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지. 그래서 그 애국가를 부르다가 보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닮고 싶어도 모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한국을 코너로 몰고 있고요. 이 지정학적, 지경학적 여러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빈부격차입니다. 누군가는 연봉 1억을 받는 걸 쉬운 걸로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연봉 3천 받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돼야 하는 이런 격차가 힘든 이곳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IMF라고 하는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우리 회사 직원이 1000명이었는데 1000명 월급 다 주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었는데 IMF라는 그 공경을 통해서 쳐내고 나니까 1000명을 200명만 만들고 놨더니 200명에게 월급 조금씩 더 줬더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모두가 잘 된 거는 틀림없는데 문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더 축소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 짧은 시간 30년 내에 돈을 벌었던 그들이 자기 자식에게 세습시키기 위해서 뭐를 해요? 가외를 해요. 가외를. 그래갖고 이제 그 애를 만들어갖고 서울대를 보내고, 그죠? 위에 올라가게 만들어 놓죠.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어느 사회, 한국 사회의 정점에 있는 리더들 격차에 있는 그들 속에, 그들의 은행 속에 인간미가 있습니까? 없죠. 그들과 챗 GPT가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챗 GPT가 이기죠? 그럼요. 그래서 이어뜸이, 김정은이, 김재우, 챗 GPT를 잘 다룰 수 있는 인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룰 수 있어야 돼. 문제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고. 인성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대통령부터 사람이 없잖아요. 인간미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감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모두가 그걸 모방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잊어먹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안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의문점을 가졌지만 우리는 끝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진짜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고로 내가 어떤 절대적인 위기, 아까 그 반기룡 시인이 썼던 절망 속에서 피는 꽃, 그 벼랑 꼭대기에 있던 동백나무든 그죠? 뭐든 진달래든 그들이 크기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이유가 의지와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의지와 영혼이 있으면 된다. 의지와 영혼이 있으면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생각이 바뀌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창조신앙이고 그게 선민사상이라는 것. 그 생각을 꼭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일단 앞에 먼저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자 나오잖아요. 너를 뭐 했대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지금 이 본문을 함께 읽고 눈으로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근데 이것을 그냥 그래 흘러간 얘기처럼 지나간 얘기처럼 그냥 보지요. 자, 2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00년 전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 망한 바벨론이 엘리트들, 쓸만한 사람들, 좀 거칠게 표현해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노예라고 부르는 하층민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파견해서 그들이 여기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일시키죠. 각 분야에서 일을 시킵니다. 자, 촌요셉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촌요셉은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야훼 신앙에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요셉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요셉이가 바벨론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었던 야훼 신앙은 무슨 신앙이었어요? 창조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선민사상이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선택받았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 선택받은 선민들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자,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해진 것. 둘째,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나를 버렸어. 세 번째, 뭐 두 개만 합시다. 뭐 세 개까지 똑같은 두 개. 자, 하나님이 창조주였는데 알고 봤더니 창조주가 아니야. 창조주였으면 바벨론 신에게 질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버렸어. 선민인데 나를 택했다고 얘기했던 선민인 나를 버려서 포로로 이곳으로 보냈어. 이곳에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해요. 옛날에 예루살렘에 살 때는 좀 속된 표현으로 폼도 잡고 살았지만 포로로 잡혀온 입장에서 내가 내 맘대로 내 원끝 삶을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뭐지?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단군 이래 최고의 천재였다고 얘기하는 이광수도 그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1944년 친일파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광수를 욕하지만 이광수가 되어 보십시오. 욕할 입장이 아니죠. 이광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독립협회도 조직해서 회장도 맡아보고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하는 역할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그러면 내가 아예 뭐가 되어서 일본 쪽으로 돌아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돌아간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자기 개인적인 영역을 위해서 친일로 돌아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머리로 쳐다봐도 30년, 40년 되고 나니까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돌아봤더니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따르는 수많은 민중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더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왜?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조선이 뭐가 된다면, 하나가 된다면 우리 민족에게도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섰어요. 적응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2500년 전 바벨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엘리트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을 지금까지 삶을 지탱해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소규모, 소국이죠. 작은 나라를 지탱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창조신앙과 선민 사상이었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 이름을 알 수 없는, 우리는 통상 그를 제2 이사야라고 부르지만 어떤 사람이 질문에 질문을 거듭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이유죠? 그 깊은 사고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쓴 글이 이글이. 생각하면서 들으시라. 왜 오늘 이게 중요하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로 들어가야 되니까. 침잠해야 돼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강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모방해서 쫓아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침잠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넓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고로 들어가야 돼요. 요즘 사고하지 않습니다. 좋은 머리로 그냥 바로 눈앞에 닥치는 대로 합니다. 눈치껏 잘 삽니다. 그러면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그죠? 이 땅의 삶.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으로 두 개로, 신앙과 삶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얘기하는 그 삶과 그 다음에 진짜 그 세상에 나가서 삶이 별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 별개잖아요. 완전히 별개잖아요. 완전히 별개. 이게 다시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 정신 차리거든요. 쟤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요즘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이 뭐냐? 나는 어떠미도 있고 한빈이도 있고 젊은 애들이 아직 있으니까 쟤들을 어떻게 살게 하지? 나야 이제 앞으로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도 않았을 거고 뭐 대충 살아도 그냥 하루 밥 먹고 살면 사는 날까지 살겠지만 쟤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게 진짜 고민 깊어요. 김종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러면 내가 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지? 직장 잡아주는 게 내가 도와주는 것일까? 월급 더 많이 받는 곳으로 직장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이 쟤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에요. 생각 바꿔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훈련해야 돼요. 그것도. 훈련하지 않으면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아까 얘기했던 챗 GPT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면서 인간미를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완벽한 인간미가 상실된 똑똑한 사람들, 자기들 입으로는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능력주의, 능력이 있으면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그것으로 모두를 코너로 몰아가잖아요. 저는 내 아들이지만 우리 한빈이한테 내가 마음속으로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따르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를 지킬 줄 어느 정도 아는 거.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딸려 들어가면 술 한잔 먹고 얘기하다가 맞아 네가 맞아, 나도 주식 사야 되고 나도 비트코인 하나 가져야 되고 똑같은 열망에 같이 푹 빠져버리면 전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이미 걸렸어요. 걸렸다니까. 못 쫓아 올라간다니까. 쫓아 올라가도 그거는 그냥 하나에 그냥 잠깐 올라가도 추락하는 것 뿐이지 그들 네트워크를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이사야가 답 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답이 이사야의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읽으면서 쉽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자기 예루살렘의 민족부터 창조신앙, 선민사상 모든 게 깨진 상태의 그들, 모든 가치관이 깨진 그들이 입장에서 그 절망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은 게 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대한민국 지금 모든 거 욕하기 전에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걸로. 인간의 사고가 침잠해서 깊이 들어가서 마지막 닿을 수 있는 곳이 창조예요. 그래서 그 길 못 닿은 사람, 겉만 살짝 건드는 사람들은 그 창조신앙이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창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봤어? 그 얘기해요. 그리고 혹시 부모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니니까 밖에 나가서 그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하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절벽을, 그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챗 GPT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보다 더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챗 GPT가 아무리 사고를 한다고 해도 인간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깊이까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겉만 슬쩍 건드릴 뿐.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잖아요. 내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이게 하나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깊이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일제강점기 그 시대에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애국가를 만들어냈잖아요. 부르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으로 동화가 돼 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 원동력의 힘으로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잘 살았어요? 뭐 때문에? 지하자원이 많아서? 능력자가 뛰어나서? 아니요. 생각이 똑바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70년 만에 생각이 썩었어요. 이제는 기준을 못 잡아요. 위에서 바라볼 만한 모든 생각들이 다 변칙이에요. 그리고 그것 쫓아가려고 열심히 지금 싸워요. 이거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민사상과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2 이사야는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2절까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제2 이사야의 마음으로 모든 걸 잃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하나님이 안 계실까?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나?
지금까지 안 그랬다고 믿어왔는데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줬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버렸지? 그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가 이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기 지금 물이 나오고 불이 나와요. 물론 이게 이제 뭐 해석에 따른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2500년 전 고대인들의 가장 두려운 대상이 뭘까요? 불과 물이에요. 천재지변이잖아요. 천재지변. 파도가 친다거나 해일이 난다거나 아니면 폭풍우가 친다거나, 그죠?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전쟁이 나갖고 막 모든 게 타버린다거나. 우리는 2500년이 지나서 사는 우리는 어느 정도 이미 물과 불을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지만 2500년 전에 이 글을 썼을 당시로 돌아가면 그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물과 불이에요. 그죠? 그 물과 불을 지날 때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 물불을 지날 때 겁없이 두려워하지 않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물불을 지날 때 너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으로 바꾸면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서울대 못 갔다고 걱정하지 말고 연봉 낮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 있는 위치가 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서도 뭐를 피울 수 있다? 꽃을 피울 수 있다. 진달래 봐라. 벼락 끝에서도 그 끄트머리에서도 진달래 꽃 피울 수 있다. 의지와 영혼만 가진다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는 이 동물에게 중요한 것은 의지와 영혼.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 그 생각의 깊이를 뚫기만 하면 어느 곳에서든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김재우 그렇지? 그 좋은 머리로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왜 지금 이 상태로 나를 있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그 답을 진짜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건해지죠. 두려움이 없어지죠. 나 어떻게 살 건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 협박도 안 해요. 협박 그러니까 또 여러분 뭐 협박을 뭐 하냐?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죠. 당신 나이 벌써 60 넘었지? 노후 얼마 있어야 되는지 알지? 그거 없으면 당신 노후에 앞으로 100살 살 건데 어떻게 살아? 젊은이들에게 얘기하죠. 비트코인 빨리 사. 너 연봉 그렇게 받아갖고 평생 벌어도 아파트 한 채 못 사거든? 아파트 없으면 그냥 일반 주택 살면 되지, 그치? 그런 생각을 못하게 세상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을 공격하는 이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유는 직거를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뛰었는데 떨어진다고 그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테슬라 주식이 400달러가 넘었다 100달러 이하로 추락하잖아요. 떨어져야지. 올랐을 때 왜 올랐어요? 부추겨서 올랐지. 두려워서 올랐지. 옆에 친구가 2주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한 주를 가져야 이 땅에 사는 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말려 들어간 거지. 따지면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값이 올랐던 거지. 그런데도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남 얘기하는 대로 따라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쉬운 얘기로 답을 정해줘요. 세상은 능력주의야.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못 가져야 돼.
그래서 능력주의에 빠져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들은 정신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병들죠. 요즘 뉴스만 틀면 신문만 보면 정신이 병든 사람들 얘기 빼놓고는 하나도 없죠. 인천에 있는 47살 먹은 그 아줌마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죠? 안방에 코 이불 속에 코대로 놔두고 근데 자식이 6남매? 근데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온 자식이 없었다고? 이불 속에서 그렇게 썩었다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 내가 그러고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만 예외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언론은 뭐까지 파요? 그 아줌마의 문제는 따지지도 않고 47살이나 먹은 딸이 그 엄마 노인연금 나오는 그거 부정수령한 금액이 지난 그 기간 동안에 1,500만 원?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진짜 그분이 그 엄마 노령연금으로 나오는 지난 그 오랜 시간 동안 진짜 그거를 밝힐 수 없이 그것마저도 없으면 삶을 지탱할 수 없었던 어떤 이유든 그런 거였다면 만약에 어떤 이유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정신이 병든 건 확실한 거죠. 의사의 진단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뭔가 지금 세상이 아주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의 설교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가 우리를 똑바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세상을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 교회에서 설교조차도 그 능력주의에 부추겨서 네가 거기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신앙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창조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민사상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민사상이 축소되어서 나로 오직 나로 축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족 내에서도 우리 식구가 아니라 그냥 나요 나. 이런 꼴까지 지금 우리는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7절을 깊이 새겨서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2500년 전에 그 바벨론 포로 입장에서 거기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두 번째는 그럴 때 이 말을 듣고도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2022년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어떤 얘기일까?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자, 3절 가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후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뭐 애굽은 이집트라니까 알 거고 구스는 뭐예요? 구스 이거 했는데 옛날에 이집트 25왕조 에디오피아 그죠? 자, 그 에디오피아 스바 그러면 솔로몬 왕 나올 때 여왕 나오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 이게 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2500년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자로 있던 그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너를 내가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 대신에 저들을 주고 내가 너를 샀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얘기로 바꾸면 뭔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샀어. 너를 구원했어. 누구 주고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해서 내가 대가를 주고 너를 샀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진지하게 들리면 인생이 변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듣지 못해요. 아 그렇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맨날 그렇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었대. 진짜 와닿아요. 어느 날 문득 깊이 있게 내가 사고에 침잠을 가하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가르쳐줘요. 아 진짜 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구나.
그래서 대속했다고 그러는 거죠. 주님을 주고 나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내가 대단하진 않아요. 내 주인이 대단하지. 그 주인이 나에게 시키는 역할, 나에게 맡긴 일,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할 뿐이지, 내가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사셨을까? 자기 독생자를 주고 나를 왜 샀을까? 어떤 일을 시키실 일이 있어. 그 시키실 일이 바로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예요. 그것이 여러 곳이든 그곳.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보 뒤에 빨간 거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짧은 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약속에 합당한 존귀한 자로 여기셨지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대를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신뢰하면 여기 있어야지? 더 높은 데가 있어야지. 그치? 내가 왜 하필 여기 이렇게 이 비참한 이곳에 있어? 나는 저 멋진 곳에 홀홀이 이렇게 크게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을 가장 위협하는 죄이다. 죄이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 능력 없어? 능력 있다면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하나님, 내가 바벨론 포로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어디 나왔는지 알죠?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세요? 우리 부모님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에게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잘했어요? 근데 왜 나를 이 바벨론 이 한복판에 포로로 떨어 놨어요? 나를 왜 버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버림으로 비춰졌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몰트만 교수의 얘기처럼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진짜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젊은 사업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치킨 배달을 했다면서요. 처음 시작할 때 치킨 배달을 하면 두 가지 했대잖아요. 아파트에 열고 들어가서 치킨을 주고, 신발이 대게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까 그 배달하는 분이 그 짧은 잠시나마 신발을 다 돌려놔 줬고, 그리고 나오면서 혹시 밖에 쓰레기 봉투 내다 놓을 거 없으세요? 질문해서 혹시라도 있으면 갖다가 버려주는 그 일만으로도 그는 거기에서 3년 내에 나와서 큰 업체를 이루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미친놈이요? 미친놈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있는 위치만 생각해요. 그 절망 속만 생각해요. 절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생각을 하나 안 해요. 말은 깊이 있게 생각의 사고를 넓히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대만 자유중국 사람 알죠?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썼던 그분. 그 책에도 답이 나오잖아요. 쌀 장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쌀을 그냥 갖다 주는데 자기는 그 쌀을 돌을 다 골라내고, 옛날에 쌀이 돌이 많았잖아요. 다 골라내고 배달했다고. 그리고 집집마다 배달하면서 이 집 식구가 몇이고 지금 한 가마 더 갔으니까 대충 며칠 먹을 때쯤 된다. 그러면 끝나기 전쯤 해갖고 한 번 다시 방문한대잖아요.
어떻게 쌀 다 드시지 않으셨어요? 언제쯤 갖다 드릴까요? 그래서 대만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하는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쓴 저자의 얘기처럼 어느 곳에 있든 거기서 내가 의지와 뭐만 있다면 영혼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왜 택했냐 하면 공짜로 택한 거 아니야. 애굽을 주고 구스와 서과를 대신 주고 너를 택했어. 지금으로 따지면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너를 샀어. 그거 알아? 이 얘기하는 거죠. 4절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선민사상 선민으로 택했다. 대가가 지불됐다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됐다는 말은 의미가 뭐예요? 내가 그 대가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든 나도 대가를 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나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오늘의 키포인트는 두려워하지 말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창조, 두 번째는 선민. 너희들은 머릿속에 깨졌지. 내가 너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너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야.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거는 이제 제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하잖아요. 자, 바벨론 포로로 다시 돌아가면 포로 1세대들이 자기 자식들 1.5세대 또 2세대 3세대 쟤네들은 어떻게 살지? 쟤들이 어떻게 될까? 고민스럽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우리의 후손들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갖고 그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아직은 아니지만 진짜 챗GPT가 그로 출발했던 그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지나서 인간을 능가하는, 역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 인간은 인간끼리 다 모여서 다시 인간미를 찾을 거라는 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찾겠죠. 그 얘기 아닐까요? 어느 곳에 있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느 곳에 속해 있든 어느 곳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든 어느 곳에 노예로 있든 어느 곳에 마음 쓰고 있든 그들을 내가 하나로 모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 절대적인 아멘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인간의 마지막은 결국 인간이 인간끼리 합쳐지는 그 시기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챗GPT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문제이지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계는 인간의 피조물일 뿐이니까, 우리가 만든 피조물일 뿐이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이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5절 6절 내 자손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모을 것이다. 자,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이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다른 말로 저 표현식으로 하면 예수쟁이들. 그 예수쟁이들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리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을 만드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주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말은 뭔가 물질적으로 멋있게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간미, 인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했던 서로 배려하고 연대하고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마음, 그 나라. 그래서 그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결국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힘을 얻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막연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하다가 멈춰지죠? 막히죠? 그러면 꿇어 앉으세요 그냥. 그리고 사고해보세요. 깊은 사고. 다른 말로 묵상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세요. 어느 순간 뚫히면 그 답을 얻습니다. 근데 그 뚫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한 번 뚫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지는 거예요. 100m를 10초에 달리던 사람이 계속 하면 웬만하면 넘어가듯이 똑같이 누군가가 경계를 풀면 그 경계 넘어가는 건 쉽죠. IMF 때 박세기가 미국 US 오픈을 정복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 그것을 TV에 보고 자랐던 5살, 6살 애들이 지금 LPGA를 다 지배하듯이 실력이 갑자기 뛰어나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그거. 그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그걸 딱 뛰어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깊은 사고만이 그거를 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그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얘기는 요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은 하층민이 아니라 다 엘리트들,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의 일꾼으로 삼았어요. 옛날에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폼잡고 살았는데 지금부터의 삶은 그들 속에서 섞여서 일하면서 종속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 마음에서 어떤 입장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창조한 거 맞아? 나를 택했다는데 진짜야? 아니면 내가 뭐를 잘못해서 나를 버렸지? 끊임없는 질문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질문이 일어나는 그 질문 중에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은 거죠. 그 답이 바로 오늘 답이었습니다. 그 답은 뭐였습니까? 다시 뭐를 회복하고? 창조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이게 중요한 이유, 창조론 진화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창조신앙 때문에 내가 모든 절망에서 또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큰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지명하여 나를 불렀다는 선민사상. 그러니까 나는 남들처럼 함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그들을 넘겼듯이 2022년 대한민국과 이 지구별이 하수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는 몇 명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러시아 병사가 약 9만 명 죽였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더 어린 20대 초반에 30대까지 그 젊은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불과 몇 달 전에 진짜 잘 살고 서로 사랑스럽게 잘 살던 그들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 속에 그 한 구성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렇게 죽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고민도 아니지요. 김혜자 권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 아프리카 나가서 그들을 보면서 다 사라졌다고. 쓰레기였대요. 그 생각들이, 그 고민들이. 그 생각을 깊이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그 권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처음 가서 그 황량하고 황망하고 그죠? 그 불쌍해 보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서울에서 고민했던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런 기도들이 쓰레기 같다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혹간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경험을 하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 여러분을 옥죄어왔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의 마지막 가장 깊은 것 두 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라고요? 창조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선민사상.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삶 속에 항상 절망이 차지하기 마련이지요. 어찌 보면 절망 없이 희망만 갖고 살기는 그 불가능할 거고, 비와 폭풍우가 없이 따뜻함 속에서만 사는 것도 그 불가능하겠지요. 물론 사람에 따라 자기의 태어난 시점에 따라 여러 이유로 어느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햇빛을 더 많이 보고 또 누구보다도 더 폭풍우를 덜 맞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 이 땅의 삶은 그 절망 속에서 대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런 절망 속에서 자기를 찾고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새로운 길잡이로 서라고 하는 것 아닐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바깥 세상에 나가서 그 절망 속에 처해본 그가 그 아버지를 그렇게 찾아가서 그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아마 우리 이 땅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닐런지요. 자, 그런 이유 속에서 오늘 우리 속에 많은 고민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두려움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며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0장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물의 양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항상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그 생각 더 깊이 하겠노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속에 세상의 중심을 잡고 내가 그들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로 인도할 수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다짐까지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서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여러분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일상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삶의 궁극적인 토대로 삼는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자유와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